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오늘은 마지막 6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다수가 보통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따라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도 해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또한 세상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타락된 구조적인 모순을 향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도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또한도 오늘도 흘러보내야 할 것이며 거룩함의 그 영광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53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룩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다윗은 현실의 그런 암울함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한 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과 회복을 여전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대적 분위기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맡겨진 사명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그런 요새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시온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그런 외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의미 자체가 자꾸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희석되어져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파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도 같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약해지기를 시작했는데 한번 믿음이 약해지기를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힘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날이면 날일수록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 여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곧 시온,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삶이 부패하여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타락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시온을 구원해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귀한 사명 앞에 오늘도 최선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 앞에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중심지를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여기며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5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포로기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도했느냐? 포로의 시간에서 돌이키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에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떠올리게 하려고 이 다윗은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그런 포로의 기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었던 그런 위대한 기적 같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 포로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의 그런 그 기적 같은 역사,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을 벗어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정말로 권력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까지 갈라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요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은혜를 떠올릴 것을 의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의 상태, 그리고 현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모습들, 성전은 무너지고 구원의 감격 자체가 자꾸만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고달플지라도 그럼에도 매일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부패하고 정말로 그 타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매일 주시는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말로 이렇게 살려두시는 이유, 우리를 아직도 천국 문에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님의 영광을 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아직까지도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앞으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곧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명, 예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달으시면서 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모순 앞에 여전히 참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되 주어진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